안녕하세요. 강경민 목사입니다. 아마 이 강경민의 마을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신 분은 오늘 9월 1일 첫날 말씀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너무 시청하는 분들이 작아서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하지만은 여러분과 약속했던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좀 약속을 지켜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참 많지요. 성경에 소개된 인물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나도 누구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기도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기도의 칭호지요. 그 장소가 야복강 나루터였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런 놀라운 칭호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일생일대 위기에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소환하시는데 그 엄청난 기도의 체험을 맛보았던 야복강 나루터로 소환하지 아니하시고 베델로 소환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델이 야곱에게 어떤 곳인가요?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밧단아람, 곧 하란으로 도망가던 그 생소하고 먼 길을 거닐 때에 외로운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노숙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바로 그곳 아닌가요? 원래 베델이란 그런 거룩한 이름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아하,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하나님의 그 무소부재하신 능력과 자신을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조부에게, 너희 아비에게 주었던 그 거룩한 언약을 너에게도 주겠다. 그 은혜의 장소를 야곱이 베델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야곱의 생애, 아버지 어머니의 그늘을 벗어난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생애는 사실 베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근본적인 관계가 시작된 곳이 베델이었죠. 베델이 있었기에 하란 생활 20년이 가능했던 것이고요. 베델의 약속이 있었기에 야복강 나루터의 그 유명한 기도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소환하신 것은 무슨 장소, 거룩한 장소로 소환한 것이 아닙니다. 너는 하란에서 돌아오자마자 내가 서원했고 내가 다짐했던 그 베델로 돌아와야지 왜 세겜으로 갔느냐, 이런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겜이든지 베델이든지 어디든지 야곱이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섬기면 그만입니다. 베델로 올라오라는 말씀은 근본으로 돌아오라. 그때 그 너로 돌아오라. 나에게만 돌아오라. 나만 섬기고 나만 사랑하는 삶으로 돌아오라. 이런 뜻입니다. 보세요. 야곱이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베델, 그 성스러운 장소를 근거로 해서 거기서만 살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신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권속들까지 진정으로 회개케 한 다음에 목축업자의 특성을 따라서 자주 옮겨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에 빠진 야곱을 베델로 소환하신 이유는 간단명료합니다. 근본으로, 초심으로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나만 의지하라는 그 준엄한 명령이고 사랑 가득한 명령이었습니다. 천만다행히도 야곱이 그 진실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야곱의 야곱다움이 있는 것이지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인간들은 대부분 아둔합니다. 지나놓고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화해할 수 있는 기회, 결단할 수 있는 기회, 이 허다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둔한 인생은 그 영적인 찬스를 대부분 놓치고 맙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야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철벽 같은 줄 알았던 그 형의 장벽을 의외로 쉽게 감격적으로 넘어섰지 않아요? 감격이었습니다. 참으로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야곱의 가족 구조가 얼마나 복잡한지 아시죠? 야곱 가족이 몇 가지 위기를 넘겼지만은 사실 야곱 외에 다른 당사자들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족들은 언제든지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요. 운전자는 오로지 야곱 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 같은 신앙 훈련이 가족들에게는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라헬은 여전히 아버지 야곱의 신상을 통해 무슨 계시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알고 보니 모든 가족들도 각자가 무슨 신상들을 깊이 감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내용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베델로 소환을 받은 야곱이 모든 권속들을 모아놓고 엄히 명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물론 야곱의 권속들은 자신들이 은밀하게 소유하고 있던 모든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다 내놓았습니다. 귀고리들도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치 우리 조상들이 제사 드릴 때 목욕 재배했던 것처럼 그들도 몸을 정결케 하고 모두가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었습니다. 자신들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울 준비를 했던 거지요. 두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이 자기 가족이나 권속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족장으로서 혹은 가장으로서 근본적 권위를 상실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어찌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부모로서 신앙적 권위를 잃지 않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른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의 권위를 잃지 않는 것, 이것의 중요성을 어찌 형언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의 의미는 신앙적 권위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또 다른 것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야곱이 자신의 참된 회개만 아니라 온 가족, 온 권속들과 함께 집단적 회개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정이나 혹은 교회, 나아가서 사회 전체가 성경 용어로 말하면 회개고, 비종교적인 언어로 말하면 새로운 사회, 공동체와 개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사회로의 발돋움을 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엄청나게 어려운 과제지요. 야곱은 이런 일을 해냈습니다. 이런 영적인 전통이 후대에 전승이 되면서 이스라엘 사회는 어떤 종족이나 어떤 집단보다도 사회적 회심이 세차게 일어났던 경험을 했던 민족이었다라는 것은 역사가 증언하는 진실입니다.
베델에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크게 두 가지였지요. 하나는 야곱 개인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랬거든요. 이 말씀이 창세기 35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한 단어의 의미나 한 문장의 의미에서 판명나지 않습니다. 문맥이 중요합니다. 문맥을 통해서 그 단어와 그 문장의 의미가 해석된다는 것은 성경 해석의 기본이고 이미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35장 10절 문장만 보면은 과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십수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직접 부르실 때에 야곱이라고 호칭합니다. 야곱아 야곱아 그러십니다. 창세기 46장 2절입니다. 거기서도 성경 기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야곱이라는 이름을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렇습니다. 야곱은 결코 사기꾼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호칭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실 때는 야복강 나루를 기억해라. 네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과연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기도했던 그때 그 시간을 기억해라. 너는 나만 바라보아라. 그게 너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다시 한번 너야말로 복의 근원이다. 너에게 천하 만민을 다스릴 자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성취되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 크고 거룩한 비밀을 확신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 영광스럽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있던 베델에서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로서 평생을 리브가와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충성했던 드보라가 죽었습니다. 아마도 야곱이 하란에 있을 때 리브가는 세상을 떠났을 것이고 그 후에도 드보라는 야곱과 늘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슬픔이 매우 깊을 수밖에 없었지요. 드보라를 베델에 묻고 야곱 일행은 이제 새 힘을 얻어 새 희망을 가지고 또 베델을 떠납니다. 베델에서 떠나 며칠 길을 가다가 에브랏이라는 곳에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토록 원했던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고 그 산후 중독으로 죽지 않습니까? 야곱의 슬픔은 형언할 길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그곳에 장사 지내고 묘비를 세워주고 또 그것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새로운 정착지에서 야곱은 있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날을 루벤이 야곱의 첫 비라를 범한 것이죠. 비라는 엊그제 죽은 라헬의 몸종이었지 않습니까? 복잡한 가족 관계로 얽힌 비극이었을 것입니다. 유모 드보라의 죽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 자식이 자신의 첩을 통관하는 상상할 수 없는 반역, 이런 아픔들을 당한 시기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직후였습니다. 이런 순환을 연속적으로 소개하면서 창세기 35장은 마지막으로 아버지 이삭의 죽음을 소개하고 있지요. 이삭은 18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놀라운 증언이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의 장사를 함께 지냈다. 두 사람의 화해가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삭이 누리는 마지막 행복이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새 은혜를 맛본 야곱에게 시련과 슬픔은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인생 여정에 참된 안식이란 없습니다. 야곱이 그의 노년에 엄습한 그 시련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또 남은 시간에 잘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생애를 늘 지켜보시고 그의 인생 위기에 항상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